안 한다여. 이제 나는 늙어서 노후하고 긴 세월을 보냈고 노쇠하여 내 나이가 80이 되었다.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움직이는 것처럼 나의 몸도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살아간다고 여겨진다. 안 한다여. 그대는 한 쌍의 산라나무 사이에 북쪽으로 머리를 둔 침상을 만들어라. 피곤하구나. 누워야겠다. 그만하여라. 안 한다여. 슬퍼하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다. 안 한다여.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인거늘.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안 한다여.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여 머물고 남을 의지하여 머물지 말라. 가르침을 섬으로 삼고 가르침을 의지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의지하여 머물지 말라.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과정이다.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유훈이다. 부처님. 이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아난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다. 80이 된 늙은 몸으로 쿠시나가라의 산라숲에서 내가 한 말이다. 이 말 속에는 내가 평생 가르친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 먼저 내가 말한 것은 몸의 무상함이다. 아무리 부처라 하더라도 이 몸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 낡은 수레가 가죽끈으로 겨우 묶여 있듯이 내 몸도 그러하다. 이것이 모든 존재의 법칙이다. 젊음도 건강도 아름다움도 모두 변한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해야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 내가 강조한 것은 이별의 법칙이다. 안 한다가 울며 슬퍼했을 때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 슬퍼하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고 했다. 사랑하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이지만 동시에 해탈의 열쇠이기도 하다.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 사랑하는 사람도 자신의 몸도 모두 영원하지 않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 부모는 자식을 떠나보내고 자식은 부모를 떠나보낸다. 친구들도 연인들도 부부들도 언젠가는 헤어진다. 이것을 슬퍼하고 원망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다. 오히려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현재에 충실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생이 있으면 사가 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내가 죽은 후에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바로 법과 율이다. 내가 45년 동안 가르친 진리 말이다. 사성제와 팔정도, 12연기와 무상코 무아의 법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영원한 스승이 될 것이다. 어떤 위대한 스승도 영원히 곁에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진리는 영원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의지하라는 것이다.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뜻이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있어도 깨달음은 스스로 얻어야 한다. 진리를 듣고 배우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실제로 수행하고 체험해야 진정한 깨달음이 온다. 마지막으로 내가 강조한 것은 사성제이다. 이것은 괴로움이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고통이다. 태어남도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모두 고통이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고통의 근본 원인은 가래이다. 욕망과 집착이 모든 고통을 만든다. 더 가지고 싶어 하고, 더 오래 살고 싶어 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고통을 낳는다. 이런 욕망은 끝이 없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한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고통을 없앨 수 있다. 가래를 끊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욕망에서 벗어나면 평화가 온다. 이것이 열반이다. 모든 고통이 소멸된 완전한 평화의 상태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과정이다.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 바로 팔정도이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의도,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주의, 올바른 선정이다. 이 8가지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깨달음에 이른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도 맑아진다. 부처니.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선한 마음에서는 선한 말과 행동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는 악한 말과 행동이 나온다.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게 보이고,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밝게 보인다. 외부의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라.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괴롭다. 따라서 수행의 핵심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화가 날 때는 화를 관찰하라. 슬플 때는 슬픔을 관찰하라. 기쁠 때는 기쁨을 관찰하라.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관찰자가 되라. 그러면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감정은 구름과 같다. 하늘을 가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라진다. 분노는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먼저 자신이 데인다. 부처니. 분노는 가장 위험한 감정이다. 분노할 때 사람은 이성을 잃는다. 말도 행동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분노는 상대방보다 자신을 더 해친다. 분노하는 사람을 보라. 얼굴이 붉어지고 몸이 떨린다.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빨리 뛴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을 망친다. 분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독이다. 분노가 일어날 때는 즉시 멈춰라.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진정시켜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그도 고통받는 존재이다. 그도 행복을 원하는 존재이다. 자비심을 일으켜라. 분노를 참는 것과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다르다. 참는 것은 억압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다. 분노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라. 대부분의 분노는 자신의 기대가 어긋났을 때 일어난다. 기대를 버리면 분노도 사라진다. 1000번의 승리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훌륭한 승리이다. 부처님. 진정한 승리는 외부의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자신 안의 적을 이기는 것이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진정한 적이다. 이것들을 이겨야 진정한 승자가 된다. 사람들은 남을 이기려고 애쓴다. 경쟁에서 이기고, 시험에서 이기고, 사업에서 이기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승리는 일시적이다. 오늘 이겨도 내일은 질 수 있다. 그리고 이기기 위해 많은 것을 잃는다. 자신을 이기는 것은 영원한 승리이다. 욕망을 이기고, 화를 이기고, 게으름을 이긴다. 이런 승리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승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자신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라.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라. 그리고 꾸준히 수행하라.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진보하면 된다. 한 방울의 물도 소중히 여기는 자만이 물 항아리를 채울 수 있다. 작은 선행을 쌓는 자만이 큰 공덕을 이룬다. 부처님.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라. 작은 선행도 쌓이면 큰 힘이 된다. 미소 한 번,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사람들은 큰 일만 하려고 한다. 큰 돈을 기부하고 큰 봉사를 하려고 한다. 하지만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물 한 방울은 작지만 모이면 바다가 된다. 모래알 하나는 작지만 모이면 사막이 된다. 선행도 마찬가지이다.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을 만든다. 그리고 그 복은 자신에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가족에게, 사회에게, 모든 중생에게 돌아간다. 업의 법칙은 정확하다.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가 온다.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온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 과학적인 법칙이다. 선행을 할 때는 조건을 달지 말라. 대가를 바라지 말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야 진정한 공덕이 된다. 계산하고 하는 선행은 장사이다. 순수하게 하는 선행이 진정한 수행이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부처님. 이것이 자비심이다.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원수도 싫어하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모두 포함한다. 자비심은 부처의 마음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넓고 깊다.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중생을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부처가 된다.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고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점차 사랑의 범위를 넓혀라.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낯선 사람, 싫어하는 사람. 원수까지 순서대로 사랑의 범위를 넓혀라.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연습하면 가능하다. 모든 중생이 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쉬워진다. 모두 고통받기 싫어하고 행복하고 싶어 한다. 자비심이 있으면 화가 나지 않는다.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비심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 모든 중생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자비심이 있으면 두렵지 않다.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자는 아무 것에서도 배우지 못한다. 부처님. 모든 것이 스승이다. 좋은 일에서는 감사함을 배우고 나쁜 일에서는 인내를 배운다. 성공에서는 겸손을 배우고 실패에서는 용기를 배운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남을 탓한다. 상황을 탓하고 운을 탓하고 환경을 탓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돌아본다.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한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고민한다. 원수도 스승이 될 수 있다. 원수는 내 마음의 어두운 면을 보여준다. 분노, 미움, 복수심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런 감정들을 관찰하고 다스리면 성장할 수 있다. 원수가 없었다면 이런 수행의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병도 스승이다. 건강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무상함을 깨닫게 해준다. 가난도 스승이다. 물질의 한계를 보여주고 정신적 풍요의 중요성을 가르쳐준다. 실패도 스승이다. 교만함을 깨뜨리고 겸손함을 가르쳐준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도 준다.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이 배운다. 배움의 자세가 중요하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롭게 보라. 그러면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가 된다. 조그만 양초 하나가 어둠을 물리치듯 조그만 지혜가 무명을 물리친다. 부처님. 어둠은 아무리 깊어도 작은 빛 앞에서 사라진다. 무명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깊은 무지도 작은 지혜 앞에서 사라진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라. 조금씩이라도 지혜를 키워라. 지혜는 책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다. 경험에서, 관찰에서, 성찰에서 얻는다. 매일매일의 삶이 지혜의 보고이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면 모든 것에서 배울 수 있다다. 무명이란 무엇인가? 진리를 모르는 것이다. 무상, 무아의 진리를 모르는 것이다. 인과의 법칙을 모르는 것이다. 자신의 본성을 모르는 것이다. 무명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받는다.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행복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아가 실제한다고 믿는다. 이런 착각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 지혜가 생기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고통의 원인도 알고 해결 방법도 안다. 더 이상 헤매지 않는다. 확신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다. 지혜를 기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경전을 읽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명상을 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 실천해야 진정한 지혜가 된다. 있는 그대로 보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평화의 길이다, 부처니. 깨달음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어렵다.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자신의 관념과 편견으로 본다.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기대로 본다. 그래서 진실을 놓친다. 수행 초기에는 산을 보고 산이라고 한다. 수행 중기에는 산을 보고 산이 아니라고 한다. 무상하고 공하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수행 완성기에는 다시 산을 보고 산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때의 산은 처음의 산과 다르다. 진리를 체득한 후의 산이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그냥 관찰한다. 그냥 받아들인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마음이 평온해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욕망과 집착이 있으면 왜곡해서 본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보거나 두려워하는 대로 본다. 마음을 비워야 진실이 보인다. 현재에 있어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과거에 매여 있거나 미래를 걱정하면 현재를 놓친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지금 여기가 유일한 현실이다. 중도가 해탈의 길이다.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길을 걸어라, 부처니.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길이다. 쾌락에 빠지지도 말고 고행에 매이지도 말라. 너무 조급하지도 말고 너무 게으르지도 말라. 균형을 잡고 중간 길을 걸어야 한다. 내가 처음 수행할 때는 극심한 고행을 했다. 하루에 깨 한 알만 먹고 숨을 참고 몸을 학대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다. 몸이 너무 약해져서 생각할 힘도 없었다. 그래서 다시 음식을 먹고 몸을 추스렸다. 그러자 5명의 수행자들이 나를 타락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중도란 균형의 길이다. 몸과 마음의 균형이다. 지혜와 자비의 균형이다. 개인 수행과 중생 교화의 균형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긴다. 너무 엄격하면 마음이 경직된다. 너무 느슨하면 해이해진다. 적절한 긴장과 이완을 유지해야 한다. 중도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균형을 잡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판단력이 필요하다. 씨앗이 없으면 열매도 없고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부처님. 이것이 인과 법칙이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현재의 모든 상황은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원인을 무시한다. 가난한 사람은 운이 나쁘다고 하고, 부자는 운이 좋다고 한다. 하지만 운이라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다.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 과거에 그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행복하다면 과거에 선한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미래를 위해 좋은 원인을 만들어라. 원인을 바꾸면 결과도 바뀐다.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결과가 온다.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결과가 온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때로는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나타난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도 바로 싹이 나지 않는다. 조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싹이 튼다. 업의 법칙도 마찬가지이다. 선업의 씨앗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는다. 악업의 씨앗은 반드시 악한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현재에 머물러라.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부처님. 사람들은 현재에 살지 않는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한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현재에만 있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이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 과거의 실수를 계속 후회해봐야 바뀌지 않는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해서도 안 된다. 과거는 배움의 자료일 뿐이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미래는 현재의 노력에 달려 있다. 현재를 제대로 살면 미래는 저절로 좋아진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현재의 에너지만 낭비한다.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몰입하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관심을 기울여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현재에 있을 때 마음이 평화롭다. 과거나 미래에 있을 때는 항상 불안하다. 현재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항상 과거나 미래에 있다. 현재에 있는 연습을 하라. 숨을 쉬는 것을 관찰하라. 걷는 것을 느껴보라. 먹는 것을 음미하라. 이런 작은 연습이 현재로 돌아오게 해준다. 탐욕은 족함을 알지 못하는 귀신이요. 분노는 지혜를 태우는 불이며 어리석음은 진리를 가리는 구름이다. 부처님. 이 세 가지가 모든 고통의 뿌리이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다. 이것들을 삼독이라고 한다. 이 독을 제거해야 자유로워진다. 탐욕은 만족을 모른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원한다. 부자가 되어도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권력을 가져도 더 큰 권력을 원한다. 탐욕은 끝이 없는 구렁텅이이다. 분노는 지혜를 파괴한다. 화가 나면 판단력을 잃는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한다. 분노는 마음의 평화를 깨뜨린다.
분노하는 동안은 수행할 수 없다. 어리석음은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 무상함을 모르고 영원하다고 착각한다. 고통의 원인을 모르고 외부에서 행복을 찾는다. 무아를 모르고 자아에 집착한다. 어리석음 때문에 윤회한다. 이 세 독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탐욕은 족함을 알면 사라진다. 분노는 자비심으로 이길 수 있다. 어리석음은 지혜로서 없앨 수 있다. 족함을 아는 연습을 하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 더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멈춰서 생각해 보라. 정말 필요한 것인지 욕심인지 구별하라. 자비심을 기르는 연습을 하라. 화가 날 때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그도 나와 같은 고통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자비심이 커질수록 분노는 줄어든다. 지혜를 기르는 연습을 하라.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현실을 관찰하라. 모든 것이 무상함을 깨달아라. 진리를 체험하면 어리석음이 사라진다. 수행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다. 한 생각 한 생각을 지켜나가는 것이 수행이다. 부처님. 수행에 특별한 비법은 없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비법이다. 한 번에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 조금씩 꾸준히 발전해 나가라. 사람들은 빠른 결과를 원한다. 며칠 명상했는데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고 포기한다. 하지만 수행은 마라톤과 같다. 오래 달려야 목표에 도달한다. 한 생각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라. 화가 날 때 한 번만 참아보라. 욕심이 날 때 한 번만 멈춰보라. 이런 작은 노력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수행에는 왕도가 없다. 지름길을 찾으려 하지 말라. 정직하게 한 걸음씩 걸어가라.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1시간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낫다. 습관이 되면 저절로 몸에 밴다. 실수해도 포기하지 말라. 실수는 배움의 기회이다. 완벽하려고 하지 말라. 진보하려고 노력하라.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부처님. 사람들은 깨달음을 멀리서 찾는다. 높은 산에 올라가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랜 시간 수행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깨달음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깨달음은 어떤 특별한 상태가 아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진실을 아는 것이다.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다면 그것이 깨달음이다. 현재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이 깨달음이다.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것이 깨달음이다.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라. 그 애씀이 오히려 깨달음을 방해한다. 자연스럽게 놓아두라. 그러면 본래 있던 깨달음이 드러난다. 모든 사람에게는 본래 부처의 마음이 있다. 구름이 햇빛을 가리지만 태양은 항상 빛나고 있다. 번뇌가 마음을 가리지만 본성은 항상 맑다. 구름만 걷어내면 태양이 나타난다.
그 구름이 무엇인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편견들이다. 이런 구름들을 하나씩 걷어내라. 그러면 본래의 밝은 마음이 드러난다. 그것이 깨달음이다. 그것이 해탈이다. 참으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이다.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정진하라.